우리 4살 되면 원래 그 안해 싫어란 말 많이 하니까 여러분 그냥 참 귀엽죠. 혜미도 자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주 정말 한파도 있었고 또 토요일 날 또 축구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참 좋은 일도 있었죠. 우리 참 이렇게 기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또 예배에 또 기쁨을 많이 회복하길 원하고, 또 지금 특별한 사정으로 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아닌 감기 때문에 못 온 가정들이 많은데 또 온라인 예배로도 또 예배 드리면서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도마의 의심과 도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도마는 이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디두모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도마는 아람어이고 디두모는 도마의 헬라식 표현으로서 이 이름은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마하면 보통 뭐가 떠오릅니까? 이 성경 지식이 조금 있는 분들은 도마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훗날 인도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러 간 인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도마를 하면 의심을 하는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를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도마를 의심 많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일면 좀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도마가 예수님 곁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적을 직접 목격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한 자신이 3일 뒤에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이 제자들에게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이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 것인지, 이게 조금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의문과는 다르게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던 것은 알고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의 부활을 도마가 믿을 수 없었는지 이것을 먼저 좀 알아보고,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도마가 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예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희 이 말을 들으면서 강도사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다른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증언을 했고, 또 그 사람들이 딱히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는데 이 증언을 듣고도 못 믿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다른 복음서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남의 말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 것은 비단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제자들이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여겨서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조금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면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 이야기를 그냥 헛소리 정도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다른 제자들도 역시나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을 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이러한 반응은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래도 이 도마가 조금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마가 내가 직접 예수의 손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으면 이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마의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도마가 의심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그가 무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마는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와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이후에
곧바로 자신의 몸에 난 이 못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못자국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었던 그 예수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찾아와서 이 부활한 예수를 봤다고 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이 옆구리를 보여주었다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다 보고 경험한 것을 자기만 소외되는 일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자기도 직접 보고 만져야겠다고 말을 한 것이지, 그가 뭐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유독 의심이 많아서 뭐 이 같은 말을 했다는 식의 해석은 이 도마 입장에서 보면은 좀 편파적인 이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참고로 이 본문과 관련해서 조금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개신교와 천주교가 서로 상반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보통 믿음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개신교는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시절에 자주 들었던 것처럼 도마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오히려 이 도마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천주교는 대체로 도마의 이런 모습이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닌 본질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탐구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마의 이런 모습은 이 성도의 신앙 성장에 더욱 유익하며, 성도는 맹목적인 믿음이나 이제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 무턱대고 믿는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뭐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은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믿는 제자들의 믿음보다 도마의 불신이 더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뭐 제가 앞서서 이 도마의 입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으니 그를 반면교사 삼자는 말은 아마도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천주교가 좀 지지하는 것처럼 신앙 성장을 위한 고민과 회의는 유익하니 도마의 모습을 본받자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자세나 노력,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후에 곧바로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고, 또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는 말을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경험이나 이성을 내려놓아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그런 자세가 복되다. 물론 이 자체만 보면 이것은 뭐 상당히 맞는 말인데, 이 오늘 본문의 맥락은 이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사람은 이 자기의 이성이나 경험에 반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이성과 경험 너머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성과 경험으로 납득되는 것은 이게 이해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는 말은 안 보고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너의 자세가 참 복되다, 이 말이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성령이 먼저 역사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이니 곧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알고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납득시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사실 제가 말입니다, 이 초등학교 때 불치의 병에 걸려서 한번 죽었는데 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이 발인 날에 부활을 해서 이 관뚜껑을 열고 나와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저의 이 말을 믿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제가 이런 말을 한다면, 아니 어떻게 사역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즉, 우리의 상식은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왜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면 여러분의 이성이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입니까? 당연히 그렇지가 않겠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모든 순간에 내 이성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에 반하는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게 우리가 노력을 했다든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서 예수를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왜 부활을 못하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은 어떤 그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나 이 철학적인 사유에 따라서 신이라면 뭐 부활할 수 있지,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그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수 박진영 씨는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또 지적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각종 신학 서적을 뒤져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 이스라엘까지 찾아가서 여러 신학자들 만난 끝에 기독교가 정답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 모든 것이 동의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가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를 신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의 부활에 대해서도 뭐 지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믿는 일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믿음은 우리의 어떤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도마와 같이 이 예수의 부활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이들은 이 추상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뭔지, 예수의 부활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선택과 은혜, 대속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이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분명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출석을 했는데, 우리는 그 어린 시절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성으로 뭔가를 이해하고 나서 뭐 어떤 개념을 받아들일 때야 생기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이후에 그 믿음의 내용을 더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의 원인이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의 모습에서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도마가 아닌 이 도마를 바라보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간 택한 자들의 이 상황과 형편을 아시며 또 그들을 위로하길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수장이 죽었으니 이 자신들도 곧 유대인에 잡혀서 죽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우리가 의뢰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식 인사인 샬롬 이 정도가 아니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의지할 만한 분이 나타나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잘 아시고 여러분을 이해하고 또 위로하길 바라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가 택한 영혼을 어떻게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8일 만에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방문에서 이 첫 번째 방문 때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도마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그에게 이 믿음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방문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한 방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가 택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혼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 되어라 라는 말은 이제 이 말은 헬라어로 하면 이제 기누인데 이것은 이제 기노마이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야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건은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찾아오신다는 것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불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사건을 본서의 거의 마지막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도마의 변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에 있고 그래서 이 기록을 읽는 자들이 또한 예수를 만나 그들이 믿음을 얻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도마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성경을 그저 소설이나 신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또한 한때는 도마와 같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변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도마들 또한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찾아와서 믿음을 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고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 요한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마음이 곧 성도의 마음이고 저자의 기록은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입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불신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믿는 자로서
우리가 지금 믿는 그 믿음을 생각하고 나의 도마 시절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를 믿는 것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를 묵상하며 다시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복음 간격으로 늘 전하며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화성교회 영화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